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기보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이상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최후의 만찬은 이게 전부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글쎄, 과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저렇게 테이블의 정중앙에 앉으시고 제자들을 일자로 한쪽 측면에만 쭉 앉히고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저렇게 식사를 하셨을까?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의 식탁의 문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상에 둘러앉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은 그냥 식탁 한쪽에 쭉 마치 아랫단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연회장의 윗단상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한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한 번쯤은 우리의 생각으로 최후의 만찬을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의 선교사였던 앤더스 젠슨이라고 하는 분은 운보 김기창 화백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을 한번 풍속화로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풍속화를 그렸지만 이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해 있던 최후의 만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미리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한감리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찬송 성경이 필요 없다. 왜? 아주 친절하게 영상에 가사도 다 띄워주고 설교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 PPT로 알려주고 성경 구절도 굳이 신구약 어려운데 찾아가지 않아도 시간이 딱 맞게 성경 구절도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 예배 속에서 혹시 이런 것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거 방송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아마 예배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그 타이밍이 잘 맞아 들어가는지 이 활자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그 이상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작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예배하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 우리를 구원코자 할 수 없이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보고 그 이상의 것을 듣는 그런 예배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마지막 네 구절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배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상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1세기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초기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의 속국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초대 크리스찬들, 모이면 잡혀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공적인 예배도 드러나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도 터키를 가든 아니면 이태리 로마를 가든 거기에 가면 지하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는 드러나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화려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음침하고 습하고 어둡고 벌레도 기어다니는 그런 곳에서 음악도 변변이 없는, 소리도 크게 낼 수 없는 그런 예배를 그들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측은하게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좋은 음악이 없고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까,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열악하고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그들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예배보다 못했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측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고 예배실에 들어오면 안내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영상에다가 예배 순서를 사회자가 없어도 예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음향 설비도 좋아서 멀리 있어도 가까이서 하는 소리처럼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1세기에 드려졌던 초대교인들의 예배와 지금 21세기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현격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 로마 제국의 풍성한 물질 문명이 주는 쾌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먹을 것과 물건을 통용했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빵을 신에게 바치면서 무언가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빵을 떼어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의 신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쳤음을 상기하면서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눈 마주치십니까?
여러분이 주차장에서 누가 차를 조금만 늦게 빼면 얼마나 화를 냅니까? 같은 교인들끼리라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서로를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예배였길래, 어떤 예배였길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처럼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보고 듣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아는,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봐주게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과 예절과 질서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혹 자신의 기분이나 만족감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마무리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눈도장 찍히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까? 예배의 열정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열정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더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입니까? 열정을 보면 열정만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훨씬 더 열정적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종착지가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이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정은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예배의 종착지가 달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모든 것을 떠나 오직 한 분, 너무도 여리고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을 통해 요한은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아주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란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장에 보면 요한이 눈물을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광경을 주목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가 좌절을 했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손에 7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열 수 없도록 7개의 봉인으로 그것이 읽을 수 없도록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 말씀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돼 있어서 그것을 열어보지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듣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실망했어요. 좌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을 뗄 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봉인을 풀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복음 전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 곧 성경이 읽히고 전파될 때 어린 양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참 의미를 드러내시고 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봉인이 해제된 두루마리 말씀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된 말씀은 죄에 눌린 사람들을 깨우치고 치유하고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설교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엇이 예배인가 묻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란 봉인된 두루마리를 풀고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설교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설교 좀 그만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뻔한 훈계는 이제 멈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를 일깨우는 생명의 말씀이며 예배 그 자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종종 누가 그 말씀을 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달변가이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가 설교하느냐 중요하게 여겨요. 그가 달변가냐 아니냐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전하는 자 너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전달 방법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본질에서 떠나서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만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를 넘어 설교에 담긴
두루마리의 말씀 그 자체를 분별하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은 예배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수천, 수만의 천사의 커다란 음성으로 불려지는 찬송이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이 말씀이 천사들의 찬송시, 즉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2절, 13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노래가 언제 나옵니까? 노래는 뭔가 그 분위기에 내가 동화됐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예배 안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면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신이 맑아지고 지각 능력이 모아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말로 부족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병거를 따돌리고 홍해를 건널 때 미리암이 노래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구원자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마리아가 노래를 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책은 기도의 책이기도 합니다. 왜? 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우리의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정말 새 노래입니까? 즐거운 노래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연주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 예배는 노래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여러분 찬송하실 때 찬송하는 여러분의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문으로 그렇게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지, 가사를 생각하고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찬양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추수감사절 오후의 예배가 제17회 구역 성가제가 있었습니다. 14구역이 2구역씩 7개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찬양 축제를 했어요.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 1분 20초짜리인데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날 출연한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함께 하니까 부르는 우리도 그리고 듣는 우리도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17회쯤 지난 우리 교회에 구역성가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의 찬양은 어떤 찬송, 어떤 찬양을 해도 여러분 파트를 알잖아요. 한 번도 안 쓰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새 가족이 아닌 이상은 아마 여러분이 한 40년 역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이 서보셨을 거예요. 내 파트가 어느 파트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자기 파트를 따라서 이렇게 전체 회중이 사부로 찬양을 부른다. 이거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우리도 좋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노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구역성가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 회중이 많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여러분 파트를 따라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한다고 하면 아마 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이야,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찬양의 은혜가 있구나. 찬양의 은혜를 받고 성가대 특별 찬양의 은혜를 받고 설교의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이 은혜가 넘친다고 하면 이보다 은혜로운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은 예배는 아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멘은 그냥 영어로 쉽게 말하면 yes라고 하는 긍정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긍정하신 하나님을 긍정하는 행위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멘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상황과 조건을 따지며 하나님께 조건부로 예하던 것들이 조건 없이 예로 바뀌게 될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진리의 하나님은 히브리 언어로 엘로힘 아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원어에 보면 에고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대신 신약 시대에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 히브리 아멘보다는 자신들의 헬라어로 이 아멘에 가까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알레우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멘보다 그렇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 알레우티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스라고 하는 이런 긍정보다는 잘못되지 않은 것 정도의 뜻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도의 일을 포기하고 다시 그냥 히브리어 아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멘은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닮아서 좀 점잖아서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잘 표현을 안 하니까 여러분도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예배는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긍정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무심결에 그냥 아멘 아멘, 그것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안 하는 것보다 자꾸만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의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가 곧 아멘이며 우리의 아멘이 곧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에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먼저 아멘하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무엇이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줬어요. 예배는 설교다, 예배는 노래다, 예배는 아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보를 보신 분들은 평소에 주보 순서에 보면 다짐 찬송이 있어요. 다짐 찬송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안 보고 대충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다짐 찬송이 4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이후에 우리 다짐 찬송을 할 때에는 4절까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앉아서, 그리고 마지막 4절은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할 텐데 그때는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구역성가제처럼 하는 겁니다. 내 파트를 따라서 내 파트를 한번 자꾸 그렇게 훈련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전 교인이 성가대가 돼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늘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만 그런 훈련을 해서 나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합시다. 이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통해 예배는 설교다, 예배는 노래다, 예배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 내가 혹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듣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 이상의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멘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태도가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